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논쟁, 또 분봉왕과 총독들의 정치적인 눈치 싸움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야 될 곳, 앞으로 가야 될 곳,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로마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 문제로 가이사에게 재판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에게 뚜렷한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재판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게 이제 총독이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그리빠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의 자리를 열고 그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를 초대를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 4명의 그 이상도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헤롯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헤롯 대왕이 있고요. 이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가 있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다가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성경에는 뚜렷한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헤롯 아그리빠 2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분봉왕이었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신문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최초의 헤롯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 뽑게 되는데, 처음에는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가 나중에는 분봉왕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본래는 에돔 출신입니다. 정식적으로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 중에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개종함으로써, 유대인으로 개종함으로써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황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 어떤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와 자기 변론을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왕도 아시거니와 총독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정서와 배경까지,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간단히 정리하자면 바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요.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본질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국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높은 수준의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만큼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엄격한 배경이 있었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느 것에서도 엄격하고 높은 수준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처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리켜 변질자라고 말하며 율법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앞선 고백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알고 믿고 있으며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나도 지킨다. 그래서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여서 그가 삭발도 하고 7일 동안 결례 예식을 행했던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자신은 전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바울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 율법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났고 배웠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말하는 이유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에도 이제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메시아를 보내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기다리는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있으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이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식에만 너무 얽매여서 언약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눈앞에 찾아온 부활의 소망, 생명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때쯤 되겠네요. 일본이 그 방사능 오염된 물을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태평양 앞바다에 그 오염된 물을 풀어놓게 되는데, 아무리 옆에서 안 된다고, 그게 나중에 뒷일이 크게 될 것이라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오직 자기 나라의 생각만,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본과 또 그 일본에게 뭐 어떤 모습으로 이게 지금 그 동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IAEA인가요? 그 단체에서도 그걸 허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온 나라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일본과 딱 그 단체 두 군데서만 방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될지, 저도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못 먹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고집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그냥 그것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숱하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만 찾아보게 되면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형이 깨지고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내 것만 옳다 생각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조차도, 생명을 주려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주님조차도 그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따금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지서들 중에 때로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막 찌르고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따금씩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 말씀들을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고난이 예정되어져 있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말씀을 누가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애들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두운 책상에 스탠드를 켜두게 되면 책상이 환하게 비춰져서 그 책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어두운 골목길에도 가로등 하나 켜지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격한 유대주의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보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밝히 비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과 총독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질문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청년이 나타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신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구약 안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만 배웠는데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였고 다시 살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종들에게 떠나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깊은 속내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종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 아들과 함께 오겠다 하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엘리야는 실제로 사렙다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외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중에도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 부인하고 있는가?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굳이 부활의 약속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백그라운드에 그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믿었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의 한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손으로 지어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말이 안 됩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더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장례식장 가가지고서 뷰잉 서비스 할 때 괜히 손 얹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더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또 잠자는 자들에 대한 첫 열매,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바울의 자기 변론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과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틀리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소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험담하고 사랑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맞는 말을 전하고는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뼈를 때리는 말을 하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품에 안을 때, 그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 성가대 총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성가대에서 연합 합창제를 합니다. 그러면 본교회에 있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 교회들, 제자 교회들의 성가대들까지 다 초대를 해요. 그럼 뭐 한 16팀, 20팀 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팀들 중에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제 뭐 합창제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제가 이제 총무가 돼서 그걸 준비하고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 오며 가며 체크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 가운데 뭐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옛날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그때 성가 합창제를 할 때 자기가 그 지역의 성가대 총무여가지고 저하고 자주 만났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그 친구를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성가대를 위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게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거 뭐 나한테 고마워할 일이 있느냐.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인데 하는 일에서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 또 행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러고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이제 같이 주의 종이 돼서 여기 이쪽 미주 지역에 또 나와서 같이 가끔씩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데 제 자랑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를 했을 때 그때 그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좋은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사랑, 작은 배려 하나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별거가 돼요.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자꾸 별걸 만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 자꾸 별거를 만드는구나. 작은 사랑의 실천. 제가 지금 한 가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 이따금씩 가끔 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커피를 사러 들어가면 가끔씩 공짜 커피를 받아 먹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이걸 저기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주문할 줄 알고. 제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브 스루를 들어가서 뒷사람들 거 멋지게 한번 이렇게 쫙 한턱 쏘고.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커피 한 잔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공짜 커피여서도 좋지만 뒷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좀 생각해주는 그 넉넉한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주의 종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시간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한번 하게 되면요,
내 마음도 풍족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미국에 와서 얻은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바울의 질문이 이 말씀이 되어서 제게 들려졌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키지 못할 말씀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너무 편협하고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할 모습, 전할 말들을 우리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베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듯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